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전쟁을 알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싸우는 법,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남겨두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태어났다. 정말요? 여러분, 그래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아멘입니까?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28절에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명령은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충만하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땅을 정복하래요. 무언가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야 할 대상이 있음이 암시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일까? 우리가 싸워야 하고 다스려야 하고 정복해야 할 그 대상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욥기서 38장 4절과 7절에 보면 그 기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7절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있었대요. 7절에 보니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NIV 성경에 보면 all the angels,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천사들의 노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근데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의하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만 비교의식이 들어오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보다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펴리라.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늘 낮춰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교만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쭉 이렇게 섬겼던 교회들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이 타락이 어디서 오냐? 찬양팀에서 많이 와요. 성가대 아주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미안해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도 오게 돼요. 그 기원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들인데 그만 그들이 교만해지면서 결국은 추방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쫓겨났대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쫓겨난 천사들의 일부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심판날까지 갇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세상으로 추방을 당하여 무엇을 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단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자가 천하를 꿰는데요, 지금도. 그리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그들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의 졸개들, 귀신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근데 요 어둠의 영들이 뭘 하고 있대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대요. 여러분, 공중은 어디가 공중일까요? 3층천? 대기권? 저 높은 곳? 공중의 개념은 우리의 발바닥이 떨어진 곳부터가 공중 권세예요. 소위 사단 마귀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학생 세대들, 그리고 우리 기성 세대들, 여러분 어때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가요? 그럼 왜 이렇게 황폐해졌을까요? 우리가 과거 어린 시절에는 아날로그 시대였죠. 굉장히 느렸어요, 여러분. 근데 인간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빨라졌고 많은 정보를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졌고 사회적인 관계가 더 원활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미를 너무 많이 상실했어요. 그리고 싸나워졌어요, 사람들이. 작은 일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것이 조절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지금도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 관계를 파괴하고 개인의 인성, 영성을 파괴하고 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사실들을 직시하면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쫓겨난 그 사탄과 그 쫄긴 귀신들이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한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다. 에덴 동산은 교회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연합, 하나됨이었죠.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죠,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로부터 분리, separate from God,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분리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불편한 건데, 이제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 내 인생은 나의 것, 천상천하유와 독존을 부르짖으면서 자기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변질된 모습. 두 번째, 사단과 마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사람들을 꿰어서 줄줄이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 줄줄이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8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 강단에서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1초에 몇 명씩 죽어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거의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우린 통계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여 그 일만 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고 사단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만만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할 교회를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속이고 위협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싸우는 법을 훈련하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평화주의자인데 무슨 싸움이에요? 여러분, 평화는 어디서 와요? 휴전에서 와요? 진정한 평화는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은 타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은 이겼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싸우기 위하여 태어났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시기 바라요. 근데 우린 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게 되면 누구랑 싸워? 머리 터지게 부부싸움 하는 거지.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우는 거죠. 교회 안에서 피 튀기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왜? 영적인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싸움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컨디션이 최상인 지금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지금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두었죠. 왜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따라온다? 사명이 따라온다. 왜 사명을 주신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 천국에서 상급을 얻을 수 배럴이 내가 분명히 새거로 바꿔 갖고 왔는데 얘가 벌써 다 소모가 돼서 빨리 바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린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사단과의 이 마주침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개인에게 주는 그 훈련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봐요.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은 두 가지 큰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했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 부모님들까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늘 선포해야 하지만 그것을 자꾸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은 사단 마귀의 자극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너는 비전이 뭐야? 비전이요? 꿈 없어? 생각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나의 꿈이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어린 시절에 이미 10대의 꿈이 결정되어야 된다. 10대에 140년 전에 대한민국을 찾아온 아펜젤러와 언더 우드는 여러분 26살, 27살의 조선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이미 10대에 결정을 했어요. 나는 목사가 돼야 하리라, 선교사가 돼야 하리라. 꿈이 분명해지니까 공부를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졌죠. 그리고 그들은 선교 훈련을 받고 27살에 조선을 찾았다. 그보다 먼저 조선을 찾았던 저메인 토마스는 여러분 27살에 대동강에서 순교한 거예요. 이미 10대의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내 나이가,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도전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꿈을, 이렇게 위대한 꿈을 가졌는데 요셉은 꿈과 그 비전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찾아와요?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팔려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내 형제들에 의하여 팔려갔다. 아마 일평생 이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 정신이 건강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혹독한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겪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그 요셉이, 그리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다. 근데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어가는 동안 반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연단의 과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죠. 자, 총리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형제들과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비즈니스 했더니 성공했다, 내가 좋은 곳에 취직이 되었다, 내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을 살려내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연단을 넘어 국가적인 연단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런 약속을 하지요. 창세기 15장 1절,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멘. 근데 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25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송도 주 예수교회가 대세이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편바와 목사님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분이 왜 북한에 대한 그 애정의 마음을 갖게 되었대요? 1985년인가 김현이 그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한 책을 읽고 북한 공작원으로 속아서 이 북한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10년 동안을 기도로 준비했대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때. 그러나 그동안 북한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이 철의 장막과 같은 그 나라를 위하여 품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그 땅을 밟게 되는 역사. 여러분, 이분은 북한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 단체들이 있고 우리 남한에서도 북한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딜 가도 십자가를 달고 다닌 거야. 그냥 큰일 납니다. 근데 간증하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그 종업원 한 명이 막 달려오더니 십자가에다가 그냥 키스를 하면서 십자가에 막 얼굴을 비비면서 나는 I'm a Christian. 깜짝 놀랄 만한 일들. 자,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것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의 복음화, 대한민국의 복음화, 세계를 위한 복음화, 이스라엘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각오 돼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 미사일을 쏘는 그 국지전적인 그 전쟁보다 사실은 더 치열하고 처절하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간 애굽에서 혹독한 종살이,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광야 40년, 광야 학교,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더위와 불뱀과 전갈, 그리고 그 고독한 그 길을 가야 하는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 나를 그렇게 훈련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비마다 늘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은 처절하고 혹독한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기간만큼 이스라엘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때도 없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바닥을 찍고 있을 그때,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받는 연단과 담임 목사가 받는 연단은 같지만 어떤 심도 레벨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 아멘. 지난 금요일 강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라.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라. 근데 여러분, 짐이 두 가지죠. 사명의 짐이 있고 인생의 짐이 있어.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가는 게 많아.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사명의 짐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 무게가 분산되지 않도록 내가 지어져야 할, 짊어지고 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개인적인 연단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연단했대요. 둘째, 이스라엘 전체 국가적인 연단은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요셉이나 이스라엘이 받은 그 연단은 자기 민족은 물론 전 세계를 살려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같은 시험을 통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겼어요? 교회 안 나왔어요? 에이씨, 그런 적 있어 없어? 이거 안 그런 척 하는 거 봐. 저 갑돌이 갑순이가 많이 있어요 여기.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왜 어려우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럴까요? 평상시에는 목사님 하이 그러고 인사도 잘하는데 어떤 때는 왜 자꾸 사라질까요? 오늘 우리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하십시오. 주여, 오늘부터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쥐고 흔들어봐. 기쁘게 여겨야 돼. 시작. 기쁘게 여겨야 돼. 기쁘게 여겨야 돼. 아멘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연단이라고 하는 훈련 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울 때에 왜 싸워야 하는지, 그 싸움의 승자가, 마지막 최후 승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싸우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니까 정말 마구제비로 싸우는 사람과 차이가 크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레슬링, 막 기밀, 천규덕, 역도산, 그 프로레슬링이 아주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TV도 많지 않았으니까 TV 있는 집에 몰려가서 그걸 보는데, 이제 커리어가 많은 챔피언이 올라올 때는 여러분 아주 링에 올라와서 벙벙 뛰면서 여유가 있어요. 근데 커리어가 적은 선수가 올라오면 뭔가 긴장이 돼 있고, 그죠? 벌써 링 위에 올라오는 게 달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난, 시험, 연단이 오거든 이제 맷집을 키우시고, 아멘, 챔피언과 같은 모습으로, 어차피 우리가 이기게 돼 있는 거니까,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남겨둔 열국은 그랬어요. 왜 열국을 남겨놓았대요? 가나안의 7족속을 왜 남겨놓았대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세컨드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린 진짜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이들은 누구예요? 스파링 파트너예요. 연습 게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파링 파트너한테 우리가 막 긴장하고 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쫄아요? 안 쫄아요? 여기선 대답을 안 하네. 이제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알았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커리어를 더하여 주기 위하여 세워주신 이 고난과 연단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필리핀을 다녀온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 10월에 가서 정말 필리핀 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목도했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현역 시절에 사역을 했던 목회자들이 지금도 저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저보다 연장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할아버지들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감독님들에게 다음 세대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심을 하고 크게 마음을 먹고 간 거예요. 21일 동안 천막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토양의 변화와 회복을 위하여 준비 기도를 하고 간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깨어나서 일어나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던 그의 종 엘리사처럼,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처럼 나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키웠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서 2장 2절에 이렇게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양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키워나가는 이 일들, 저에게는 지금 이 비전이 눈에 확 들어와 있어요.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즈음에 우리 박연원 목사님 기사를 제가 국민일보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박연원 목사님과 함께 20년도 더 된 시절에 만났던 그 교제 인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 송도 땅에 있는 다음 세대, 주 예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좀 롤 모델을 만들어서 한국 교회의 이 방법, 이 전략들을 좀 쉐어 나누면서 한국 교회 학교가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 성장하는 이 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꿈을 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멘,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시고, 아이디어와 전략들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사기 3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희위 족속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싸우기 위하여 싸워야 할 대상인 사단 마귀, 이 세속적인 세큘러리즘,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우리가 완전히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가정,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싸움의 목적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오늘 본문 3장 4절에 이스라엘 시험하신 그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죠. 뭐라 그래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대요, 여러분. 왜요? 그 시험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인본주의, 편리주의, 자유주의 이거 찾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신본주의, 말씀 중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감격스럽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그렇게 살아갈 용의가 우리에게 있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현재 83억 명의 인구를 이루면서 성취가 되었어요. 지구상에 지금 아주 포화 상태예요, 여러분. 1차 명령은 완수가 되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 있죠. 예수님 주신 명령. 자, 28절 하반절 하나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근데 둘째 명령은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신 거죠. The Great Commission. 이것을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뜻이야. 땅지자가 아니고 그것은 끝지자예요. 끝지자.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은 뭐예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번 선교의 완성 마지막 날 우리가 현지인들 14명에게 침례식을 베풀었던 그러한 시간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명령을 잘 이해하고 싸움에 능한 자가 되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느냐?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drunk offering,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연소하기 위하여 알코올성이 있는 포도주를 부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는 이제 순교로 인생을 마감할 시간이 다 됐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와 같은 너무나 그림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림이 바울 사도에게는 영광이었어,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바울 사도뿐이었나요? 베드로는 연단을 통과하고 싸움에서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마다 깨닫게 되는 공통적인 사명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들이 그들의 마지막 최종 final destination, 마지막 종착점이었더라.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캐리고마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베드로 역시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는 목베임으로, 그죠? 근데 바울은 칼로 목베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도끼로 찍힘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일 수 없어. 도끼로. 전설에 의하면 그의 목이 떨어져 나가서 머리가 퉁퉁퉁 튀었는데 그 튄 곳에 샘이 솟았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도 역사적으로 그 자리가 남아있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워야 할까요? 우리가 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계속 영적인 맷집을 왜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싸움꾼이 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나 인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원래 인격이 굉장히 찌했어요. 저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사명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저의 기질과 성향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사람 연애할 때 지금 모습이었으면 제가 고려해 봤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수녀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다 이러고 기도하는데 나 동정녀 마리아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줄 알았어. 지금은 아주 여장부야. 아주 그저께 예언도 그렇게 나왔어.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대. 그래서 내가 막 신난 거야,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주여, 우리 여러분 싸움꾼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싸움꾼이 되셔야 돼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 이겨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합심하여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대통령 다 뺏기고 지금 아무리 깨갱대봐야 웃기는 소리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을 때 교회를 지켜. 아멘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내겠습니다. 주님, 그래야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 차세대 리더들을 키워내는. 아멘. 그래서 승리한 사람만이 할 말이 있는 거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승리한 교회만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할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All glory be to God. 아멘. 지금 우리 필리핀 감독님들, 우리 젊은 목사들 계속 간증문이 막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들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잠깐 일주일 동안 가서 사역을 하고 온 것뿐인데 그 도시가 감리교, 필리핀 감리교단의 리더십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계 선교의 깃발을 세계 만국 땅끝까지 꽂고 승리의 찬송,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 다음 세대를 동원시켜라. 다음 세대. 이따 2부 11시 때는 간증도 있고 영상과 사진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싸우기 위해 태어났다. 아멘. 두 번째 뭐예요? 영적 싸움꾼이 되어라. 아멘. 싸움꾼은 여러분 링 위에 올라간 선수들은 상대방과의 기선제압을 위해 뭐 하더라?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링 위에 올라가서 눈싸움에서 결판 난다는 거야. 이 눈으로 상대방을 압도해야 시선을 딱 피하는 사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도 영적인 눈을 뜨고 사단마귀 어둠의 역사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승리다. 승리를 통해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완성해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